적인 교회예요. 아멘. 확 느낄 수가 있고요. 아멘. 뜨거운 교회에 올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 23년 사역 역사상 가장 가까운 교회에서 아멘. 그래서 보통 막 부산, 어제는 또 어디? 청송? 경북 청송 여기 갖다 집에 오니까 막 1시 이렇게 그러는데 너무 감사해요. 아멘. 엎어서 좀 풀어주셔서 참 행복하고요. 예배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참 많은 주제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원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리더십과 팔로우십 이런 것도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송리스트 만드는 거, 음악을 어떻게 만드는 거, 저 팀워크를 어떻게 가져가는 거,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한 게 많은데, 오늘 딱 2시간 전에 주시면서 모든 걸 다 이야기해놨다. 뭘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사실 오기 전까지 공부 좀 많이 했고요. 그런 스킬적인, 기능적인 부분들은요, 사실 조금만 노력을 이렇게 좀 한다면, 우리가 서적이나 이런 데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최종적으로 들었던 마음이고요. 그래서 예배, 제가 찬양사역자로 23년 동안 쉬지 않고 지금도 달려오고 있거든요. 하면서의 실패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발견하게 되고 다시 세워지게 됐었던 경험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섞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어지고 또 찬양사역을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그런 실제적인 부분이 있다면 질문하실 때 질문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답을 드리는 형식으로 하고요. 제가 보니까 아까 바이올린도 있었나요? 바이올린도 들려드렸거든요. 저 사람들 너무 좋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손을 놔두고 누군가 편곡하는 사람이 와서 밴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고 해도 음악적인 부분이고 크게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오늘 저는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지하시는 예배, 또 이제 권사님 기도하시는 걸 들어보니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한 줄기 하나님의 사인의 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메시지가 오늘 전해야 될 메시지가 맞습니까? 확인받았어요. 아멘. 기도로요. 그래서 시간이 이야기하다 보면 늘 쫓겨가지고 부족한데요. 제가 한 시간 반, 좀 길면 2시간 정도 제가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를 시작할게요. 목이 좀 쉬어가지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죠?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의 표현인데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아멘. 구원의 능력이 되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성도라면 모두 다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될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아멘. 이게 정말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서 아멘을 하는 건지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젊은 세대들을 만나도 그렇고 장년 세대를 만나도 마치 이런 거죠. 이게 배워서 지식은 아는데 아직까지 그 말씀의 깊이와 파워를 아직 잘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뵙다는 게 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강의할 때 이렇게 물어봐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정말 당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이 진짜 능력이 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요. 그죠? 이건 또 다른 접근이거든요. 명제를 던지는 게 아니라 그 명제가 진짜 당신에게 경험됐었던 적이 있으면 이야기해보라고 그러면 그쪽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은 그 사형수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서 죽을 때까지 집행 당일날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자로서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것을 그런 변화를 사실 교회에서는 보기 쉽지 않거든요. 평생 목을 팔고 호주 생활을 하던 여인이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권사님이 되고 적어도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이 정도 능력이 좀 교회에서 좀 보여줘야 하고 SNS에 좀 보여줘야 되고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이 교회에서 만나고 나누는
복음을 보면 그냥 뭐 어릴 때부터 항상 집사님, 권사님을 만나는 거야 그냥. 그죠? 아주 익숙한 문화에서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찬양이나 메시지에 감동 좀 받아가지고 눈물 좀 흘리고 위로 좀 받고 요 정도를 성령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좀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이 말이죠. 그죠?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저는 이제 즐겨 표현하는 표현이 이래요. 컴퓨터가 있는데 하드웨어가 기가 막힌 거야. 네? 그걸로 만들어가지고 뻗쳐줄게요. 컴퓨터 끝내주는 건가 보다 싶어가지고 이 안에는 도대체 어떻게 됐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소프트웨어가 뭐 이거 나사도 빠져있고 납땜도 끊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가 아주 부실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컴퓨터는 외형만 그럴싸한 거 아니겠냐 말이지. 그죠? 이런 경우들이 교회에 많고요. 이 교회는 나중에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교회니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되고 뭐라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확신을 하지만 아멘. 제가 전국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면서요 열심히 하는데 뭔가 계속 지치고 힘들고 뭐라고 좀 칠박이 도는 것 같은 이런 예배들을 많이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예배도요 복음으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다해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이런 표현을 아주 난무하고 많은데 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를 당신은 드려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또 이게 부쩍부쩍하는 거예요. 네? 그게 어떤 것이죠? 찬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제가 회개해 본 적은 있습니다. 찬양해 본 적이 눈물을 흘려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친히 이 예배를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는 글쎄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경험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굉장히 힘들게 끌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그죠? 이 기획을 연출을 해요. 맨 처음에 이제 신나고 파워풀한 찬양과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찬양에 다 기획을 하고 연출을 하고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죠. 소리스를 만들고 어떨 때는 그 기획한 대로 회중들이 이제 예배 가운데 들어오는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이게 뭐가 겉도는 것 같아. 음악만 있는 것 같고 마음에는 영이 올라가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답답함 이런 거 느낀 적 있으시죠? 그죠? 이런 예배가 사실 좀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저는 23년 동안 찬양 사역을 했으니까 얼마나 또 이 바닥에서 잡혀가고 사람입니다. 또 나름대로 디사이플스라고 하는 팀을 만들어서 왕성하게 사역을 해봤고요. 매 예배는 방학 때는 4,000명, 5,000명 이런 애들이 이제 와서 전국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뜨겁다는 그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 했어요. 회의가 터진 데더라, 거기 가면 은사를 받는 데더라,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뭐라는가요? 입터가 부족한 입터가. 마치 사람들은 막 줄다리기 하는 것 같으면 버거운 것, 고단함이 있었어요. 무대에 올라오는 것이 힘들고요. 회중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죠? 내가 계획한 대로 따라오면 그나마 성공적이다. 근데 내가 계획한 대로 따라오지 않고 이게 뭔가가 허한 예배. 내가 던지는 찬양과 내가 던지는 보험과 메시지가 막 튕겨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마다 그 자괴감이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내려와서는 하나님 오늘 예배가 참 죽었는데 내가 좀 부족해서 그러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나를 막 자책하게 되고요. 그죠? 뭔가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막 궁금한 거예요. 그게 조금씩 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뭐라는가요? 제가 표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해가 되시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무대에 위해서 찬양 인도 하실 때요.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특히 이 중등부, 고등부, 예배 들어가신 예배 사역자들 계시다면요. 이건 도대체가 얘네들이 믿는 애들인지 어떤 애들인지. 그죠? 찬양 인도하기 일정 애들이 예배에 들어와서 반은 약간 기본적으로 잠이다. 네? 예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말이지. 깨있는 반수에서는 또 그 반이 한 시간 카톡을 하고 막 주고받고 앉아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라는 게 뭡니까?
초월적이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과 만나는 시간 아니냐 말이지. 음악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빛이 느껴지지 않고 이제 뭔가 프로그램도 송리스는 막 시끄럽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지는 해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디사이플스를 인도하는 사람이 이런 걸 느꼈다면 지교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마 이거 10배 이상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이 교회는 뭐 특별한 교회니까 아멘. 다녀보니까 뭔가가 이렇게 좀 누수화되고 있어요. 뭔가 타겟에 팍 꽂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보니까 복음의 능력은 사도행전만 봐도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요.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과 나라가 뒤집어지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이 시대 교회에서의 예배는 그런 파워가 보이지 않다는 거죠. 이게 서론이에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거는 그래, 음악을 좀 더 공교의 먼저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음악을 열심히 해도 그게 해답이 아닌 것 같아요. 기도를 해보자. 기도를 해봐도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뭔가 뻥 뚫린 예배. 그냥 기름 부으심이 넘쳐 흐르고 내 어떠한 걸 상관없이 이런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내 어떠한 걸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예배에서 막 요만하고 태워지는 걸 막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래서 제가 디사이플스를 하면서 이런 마음 때문에 이 영적 수련도 비슷한 때가 온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는 뭐라 그럴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명이 소명을 인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하나님 지금 예배를 좀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대놓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하진 않았지만 내 안에서 아주 심각한 질문이었어요. 만약에 이게 뚫리지 않으면 저는 어떤 찬양 사역자냐면 사람들의 육과 혼을 이렇게 만져줄 뿐 그 영을 하나님의 임재 앞까지 이끌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 아주 비참하게 일을 펴는 거예요. 그때 미라를 만드니 겸손이라는 걸 만든 작곡가니 월십이더니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영적이니 뭐니 이런 얘기고 제의가 아니라 찬양사역자 무슨 영성이 무슨 자존심이니 기준이니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찬양사역의 영성의 기준이라면 큰일 납니다. 네? 제가 저를 알기 때문이죠. 네? 이런 고단함이 굉장히 많았을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저를 중국 청도에 보내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경험케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청도에 갔는데 사역하러 가서 자고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쉬어야 되는 교회에 허락을 받고 청도에 가서 쉬는 갔어요. 저를 호스트해준 형제님이 있었는데 3일 정도 지나니까 거기서 사역하시는 평신도 집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제가 세상살자라는 걸 알고 저한테 그러세요. 내일 새벽에 아침에 중국 전역을 움직이는 한국 목사님, 조선족 한족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 중국 전역을 움직이는 리더들이 모이는 거야. 그 지하교회 모임이 있는데 목사님 한번 안 가보실랍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한국의 부흥이 중국에 다 올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중국이 뜨거웠었는데요. 제가 안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겠다. 그래서 아침 5시에 모비로 나오면 그 재명수까지 가겠다 해가지고 아침 5시에 이제 본고에 실려가지고 가는 거니까 가까운데 막 가는데 여기는 납치당하나 이러면서 가까운 데로 가면서 달려가는 거죠. 한 1시간 정도 달려가다가 아주 상황하게 분위기가 굉장히 좀 상황됐고요. 1시간 정도 달려가서 내려더니 공장 같은 데를 가는 거예요. 거기서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서 방에 달려가더니
거기에 한 40명 정도 되는 조선족 한족, 그리고 한국 목사님들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시는 이제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2주일인가 3주 동안 매일매일 성경 신학교 이걸 가르치고 수료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그래서 굉장히 성경 충만하고요. 굉장히 뜨거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악기도 없고 나에게 나무 관계성이 한다고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는데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5시간이죠. 5시간. 한 번 예배가. 목사님이 설교를 2시간을 했어요. 목사님이 2시간을 막 설교할 거리가 없다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기도 좀 하셔야 되겠네요. 주여. 왜? 할 얘기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 중국교회는요 무지하게 뜨거워요. 그래서 막 4시간, 5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조선족 할머니가 한 명 나와가지고 한국으로 거기에 있는 할머니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제가 특성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한국말을 하는 거 보니까 조선족 할머니입니다.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음정박자 다 무시하고 타협적으로 부르시는 분들 있죠? 여기 계신가요? 권사님들 옛날 분들 그러잖아요. 음악적으로 보면은 많이 뭐랄까 퀄리티가 그래서 그냥 가사에 은혜 받고 분위기에 은혜 받자 하는 마음으로 저 뒤에 앉아 있었어요. 둘이 밝았어요. 권사님 예수님 뭐 이러면서 막 찬양을 부르시고 목사님 여기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장면을 막 맞추시면서 분위기가 좋았어요. 밝은 분위기에서 아침에 근데 한 3절 중반 정도를 딱 들었는데 갑자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 작은 공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성령에 임하셔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지만 그거를 한 번이라도 맛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저는 이 교회를 맛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청소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럼 애들이 몰라야 되는지. 감정 충만은 알아요. 위로받고 이렇게 말랑말랑해진 그 감성은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그분이 오셔서 이 영혼들을 태우는 걸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도 눈물 흘리고 막 회개하는 걸 본 적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화려하게 그분이 임재하시는 건 처음 경험한 거예요. 아멘. 디사이플스 유명한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나는 잘난 찬양 사역자였을 때 경험했던 거라고요. 상황이 어땠냐면 찬송을 막 하다가 이 할머니가 찬송을 뚝 멈추세요. 갑자기 분위기 밝았는데 뚝 멈추시니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쥐 그러시는 거야. 그 목사님이 여기서 아멘 그러다가 이게 뚝 멈췄어요.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막 그렇게 부셔요. 박수를. 모든 예배가 다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는요. 이거는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것 제가 2%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그 만족감과 그 충만함 그게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흔히 보시더니 얼굴을 감싸고 엉엉 보시는 거예요. 여기 의자에서 무릎을 꿇으시더니 엉통과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쓰러졌다는 무슨 저기 은사주의 이런 게 아니면 장교의 목사 쓰러져 권사님 계속 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웬 소리야? 이러는데 이 앞에서부터 이런 분위기가 막 물결처럼 막 흘러오기 시작. 그래서 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자비와 은혜 물결 어디 물결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오 주 사랑 이 바로 물결 마치 물결 치는 것 같은 느낌으로요. 앞에서부터 이게 출렁출렁하면서 이 뒤까지 오는 거예요. 이 물결이라고 표현하는 이게 뭐냐면 성도들이 앞에서부터 목사님이랑 비슷한 지경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반주도 없었고 설교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냥 권사님의 찬송가 그 퀄리티 떨어지는 찬송가 그 고백 위에 임하신 거예요. 앞에서부터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 툭툭툭툭
치는 것처럼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수교는 목사는 은사주의자 아니에요. 지혜. 성경에서 성령님이 살아계시잖아. 아멘. 아멘. 이 성령님께서 진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임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앞에서 오는데 제가 온다 오네 이러다가 그 불이 그 파도가 저를 억습해버렸어요. 주여. 증세. 제가요, 여기는 모든 한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냥 월시 인도자도 없고, 설교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울어요. 울어요. 근데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 영이, 그냥 그분 앞에서 뭔가 이렇게 자격이 막 일어나는 거야. 아멘. 이거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막 간절해지면서, 제 영혼과 입술에서는 예수님 다 부어주세요. 예수님 멈추지 마세요. 멈출 수 없다고 찬양했죠. 멈추지 마세요. 더 부으세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건 사람의 어떤 여지껏 제가 있었던 송리스트 어떤 연출과 어떤 기교와 이런 것으로 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아멘. 저 깜짝 놀랐어요. 40분 정도를 성격이 울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엎드려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박수를 탁 치기도 하고요. 약간 무질서해 보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예배의 목표점은요. 이런 예배가 돼야 돼요. 이런 예배가 풀어지기만 한다면요. 성도들이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성도들이 찬양 중에 막 줄줄줄 울고 심지어 찬양 중에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제 눈으로 봤어요. 아멘. 그럼 이게 살아있는 예배는 이게. 아멘. 근데 그런, 이 마무리하면. 사람들이 40분 동안 막 그냥 충만해져가지고, 이 세상과 나는 갖고 놓고, 구속한 주님 그 교제 나누고, 그 격정적인 순간이 싹 정리가 되어져요. 안개가 걸친 것처럼, 이제 다시 이제 뭐랄까요. 정신을 차리고 일상으로 딱 왔는데, 뭐가 something change. 뭔가 좀 바뀌어져 있어. 뭔가 바뀌었어. 영이 신선해졌어요. 아멘. 그리고요, 뭔가 이 안에서 충만한 기쁨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구나. 아멘.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랑 뛰기하는 거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주여. 뛰고 막 난리를 부리는데, 그거는 약간 연출된 거예요. 연출된 거. 그게 아니고요. 이게 영이 풀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창피한 것도 없어. 아니 사람이 그냥 죄송해요. 뚜껑이 열려버려가지고 그냥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임재가 있는 예배.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5시간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점심 먹고 또 4시간 예배를 2번 드리고 저녁 또 예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측면에서 사도행전 초대교회 예배를 보니까 초대교회 예배가 그랬구나. 그렇잖아요. 밤에 일하고 뭐 이거 다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다 자고 있는 으슥한 밤에 가정에 3, 4, 5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올 때 시인은 노래와 시와 찾기로 화답하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같이 음식을 나누다가 소고 치면 숨치고 치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성령 교수가 하시는 거지. 그러다가 반원을 할 때는 지혜롭게 하라고. 그러니까 방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마음껏 이 영적인 은사들이 막 이렇게 허용이 되어지고 예언도 이 사람이 질서에 따라서 예언하는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멘으로 받고 아멘. 이런 예배였던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딱딱한 예지에 앉아가지고 그냥 순서가 흘러가는데도 어떻게 좋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졸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예배, 그게 예배.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고 신령한 노래를 만들어 부르라. Making melody in your heart로 그랬어요. Making melody in your heart. 마음 안에서 멜로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진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게 스폰테니어스 속이었을까요? 프리 월십이라고 말하는 거였을까요? 어떤 것도 아주 신령한 노래가 있어요. 신령한. 이게 작곡이 되어진 게 아니고 그냥
그 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이게, 청도에 갔다 오기 전에는 그런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이게 뭔지 흡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구나.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속으로 대답하세요. 이런 예배를 드려보니, 그러니까 꿈일 것도 없고, 긴 건 아니라고 말할 것도 없고, 아닌 건 길라고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 이거는 뭔가 부족해요. 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거기서 생기기 시작하고요. 기도의 제목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라 그러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서비스가 나왔을 때 마음을 위로받는 정도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시는 거가 얕은 거예요. 제가 무슨 뭘 대단한 걸 경험한 사람, 으로 제가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그러고, 그런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말씀하시죠. 아멘. 그 이후부터 이런 임재가 있는 예배를 주님께서 막 경험시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예배는 요 한 비행기만 타고 나가고 부흥하고 있는 전 세계 교회만 가도요. 여러분은 그 임재를 느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인도네시아 아바람 처치, 힐송 처치, CHC 교회, 홍콩의 셰퍼드 커뮤니티 처치, 이런 부흥하는 교회 가보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가 살아요, 예배가. 임재가 그냥 막 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뻐를 어떤 사람은 막 춤을 추고 똑같은 찬양을 부르시면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울고 하죠. 하나님은 그저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예배를 당신 여러분들은 굉장히 꿈꿔 왔었고요. 이런 예배가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왔었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요 얘기만 하면 본론으로 짧게 정해진 시간에 이야기를 하려고요. 제가 그렇게 이 천국을 경험하고요. 네? 너무 충만한 예배 인지를 경험하고 좀 더 거기 머물러 있고 싶었어요. 근데 토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와야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오늘처럼 제가 강사로 초청을 받았었던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오디션처럼 와야만 했어요. 중국은 문학의 관 같은 거였거든요. 늘 가는 거니까 중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기포공항에 내려서 인천인들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간 거예요. 가가지고 리허설하고 제출서를 저 뒤에 기다리는데 아이들이 무단으로 막 발표를 막 할 거 아니에요. 창년도 하고 월십 댄싱도 하고 월십 댄싱 문제였어요. 중학생 여자애들이 여기서 막 월십 댄싱을 하는데 아니 하다가 좀 틀리면 그냥 막 하면 되잖아요. 얘네 앞에서 막 이렇게 막 하다가 틀렸어 어떤 애가 율동하다가 같이 모양을 맞춰서 같이 하는 중인데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야 괜찮다 이게 이런 지금 월십 하고 있는 그런 순간에 제가 그걸 보는데 야 영성이 없으면 준비라도 잘해서 퀄리티라도 좀 믿으냐 이거는 3류, 4류 이런 애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봐왔었던 중고등부 애들이 그런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저 뒤에서 못 봐주겠더라고요,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이 위를 향한 방향성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이런 식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 어떻게 뒤집어 엎든지 복음의 칼로 난도질을 하든지 박살을 내든지 해서 얘네들이 하나님의 인지를 바꿀 수 있도록만 해주게 된다면요. 얘네들은 스스로가 같은 예배에 미쳐버린 애들이 될 거예요. 이게 안 뚫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저 뒤에서, 의군이 인천 어느 교회인지. 그래서 재수서가 돼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이래야 되는 강사가, 호통만 치러야 된다. 이들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중국 가봤어? 막 이러면서. 중국에서 왔는데, 막 이러면서. 사실 안 불리세요. 일주일에 의군 같은 거였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신뢰한 사람인 것 같고 제가 저를 높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게 기본이고 요게 스탠다드이고 아멘. 막말로 이런 임재가 없이 그냥 우리끼리 그냥 막 음악에 감동받고 음악에 위로받고 그냥 홀처럼 육적인 이렇게 아멘 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 드리고 문 열고 나가면 1시간 하루만 지나도
그 인재와 감격으로 사라지고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발견하게 되죠. 아멘. 여러분 이런 예배는 아주 충격적인 인배이기 때문에 아주 길게 갑니다. 한 달, 두 달 정도는 그 하나님의 인재만 쫓아서 사는 사람이 되게 된다니까요. 왜? 그분의 영광을 본 거죠. 와, 이런 얘기를 간직을 하자면 저는 수십 가지 이상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인재가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유명한 찬양사역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예배에는 이 정도 강력한 인재가 없었던 걸까? 왜 나는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버겁게 인도하는 이 느낌을 떨쳐버리지 못했을까? 왜 나는 하나님께 다 집중되어 있지 못하고 그냥 뭐랄까 사람들의 어떤 표정만 살피면서 이게 반이 좀 좋으면 은혜 받는 거고 반이 좀 시큰둥하면 실패하는 거고 이게 사람들에게 내가 왜 휘둘리고 있었던 걸까? 왜 그렇게 뻥 뚫린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였을까? 라고 하는 것을 제 스스로를 자성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인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제 나름대로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뚫려요, 여기. 첫 번째는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거는 이 주제, 이 하나님의 인재에 대해서 목말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목말라시니까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이 주일날 피곤한데 여기까지 오셨죠. 근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전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세상과 현실에 만족하는 이 둥지를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고 찾아요. 저는 그런 헌신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가운데 찬양의 노력을 하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당신이 그렇게 못 많으십니까? 저는 그랬어요. 목요일날 수요일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그때부터 저는 이제 뭔가 저를 많이 가동시키기 시작했죠. 그것도 사람들을 문제 가운데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어떤 연출, 기획 이런 걸로 하는 거였지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았던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구합니다. 주는 아까 어떤 찬양했을까요? 주님 곁으로 나 이끄소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 순간마다 주님 곁으로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는 그렇게 의식하면서 생각해요. 저는 안 그랬었거든요. 목마름. 제가 우리 주님, 제 왕되시고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만큼 교제하면서 제가 성경적으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용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로 만져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냐면 피상적으로 그냥 만족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는데요. 하나님 나와가지고 여지껏 해왔었던 것을 완수 내지는 성취해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기에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욕망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보지 않는 그러니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간에 그분의 존재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사역이고 일이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내가 이번 예배가 이렇게 힘들고 이 인재가 뚫리지 않는 거지? 라고 하는 그 갈망을 딱 심어줬어요, 저한테. 이거는 지워버려도 돼요. 이런 영적인 상태는 유쾌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뭔가 내가 아직 미달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어떤 그런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주님께서 심어놓으신 목마름과 갈망을 지워버리지 않았어요. 왜? 저는 한국이 주목하는 찬양사역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도달하지 않고는 내가 사람들을 이끌 수가 없다는 어떤 그런 위기의식 이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예배를 가르쳐주셔야 그런 찬양사역자가 되는 말이 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구하기 시작한 게 몇 달이 가요, 몇 달이. 이 몇 달 동안에 제가 무대에 위해서 찬양 인도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난 아직 모르겠거든. 그 무조건 이렇게 막 파이팅하고 무조건 막 힘을 다해서 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분의 인재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서 이게 흘러 넘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뭔가 나는 마른 막대기 같고 몸물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가는데 막 득득 소리가 나는데 막 바라지 막 퍼가지 뭘 하려니까 힘든 거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생수는 너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고. 아멘. 샘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쏟아져 샘솟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아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게 뚫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목말랐어요. 목말라 하니까 주님께서요, 책대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기 시작했어요. 왜? 제가 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 여쭤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 당신의 인재를 경험케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돌아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신없이 그냥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건 목마른 게 아니에요. 저걸 목마르다 그러면요, 영원 깊은 곳에서 Where are you? Who are you? 하나님을 막 찾기 발버둥 시작하는 이 마음. 찬양사역자라고 하는 개그적인 떼버려요. 목사라고 하는 개그적인 떼버리고 그냥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만 나와 있는 때에 어떤 그 신분으로 그냥 그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요 마음이 돼야 돼요. 아멘. 요 마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직분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제일 뭐라 그럴까요? 이런 상태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사람들 앞에서 늘 뭔가 해야 되니까. 그죠? 뭔가 가르쳐야 하고, 뭔가 사람을 이끌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요 가난한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요걸 자꾸 걸쳐버리려고 애를 써요. 저는 거기에 낚시바늘에 걸려버렸어요. 영적인 목사님 중에, 레오나드 레이브 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책을 이렇게 읽는데, 그분이 그래요. 떨리나무는 아무리 잘 가는들, 그 위에 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떨기나무 하면 모세 생각하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뭡니까? 그냥 가지가 괜찮아요. 아주 그럴싸한 나무 멋있어요. 스피커도 무대도 사람의 의상도 기가 막히게 막 떨기나무를 아무리 잘 갖고 오는들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불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예를 어디다 쓰겠냐는 거죠. 이런 문장을 만날 때마다 또 가슴에서 하나님 불이 있는 예배가 뭐예요 도대체? 저는 묻고 또 묻고 또 물었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데 이제 오늘 주일 그냥 직장생활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막 분주하게 하나님과 머물러 있을 시간 없이 분주하게 사는 사람은 요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거나 구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유지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혹거리 많고 하늘들 목을 유지하게 많은지 사역을 하면서도 주님은 없어요. 그럼 제가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이런 목마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 분야를 맡고 있는 사람들. 떨기나무를 잘 갖고 늘 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씀을 그냥 저를 막 태우기 시작해요. 주한 윈버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물론 뭐 신사도 운동이 문이 이래가지고 비니아드 운동이 문이 이래가지고 응사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구설수 오긴 하지만 여러분이 부르는 그 찬양 중에 비니아드에서 나온 비니아드 월십 소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는 굉장히 강력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재즈 뮤지션이었고 건반 뮤지션이었어요. 유명한. 근데 목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캐나다 에어포트 처치라고 공항 옆에다가 비니아드 교회를 만들었네. 근데 이 비니아드 교회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뭐 한 1000명, 1500명 이렇게 부흥을 했어요. 그 정도면 이제 이렇게 뭐 그만 했으면 이제 이끌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도 걸린 거야, 성령께. 그래갖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아는데 예수님은 모르겠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 어디서 이야기했냐면 장로님, 사모님, 중직자들이 모여있는 소그룹 셀 모임에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곤고하니까 내가 거기서 솔직하게 셀은 솔직해야 되잖아요. 이 목사님이 여러분 저는 솔직히
전해주세요. 목사가 예수님을 모르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Give me Jesus. I want to know you more. 이랑 그때가 1970년대 초반이거든요. 이 목사님 그래서 울어버립니다. 나는 이대로는 목회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아니에요. 당신의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장로님과 사모님과 중직자들이 그 마음이 터치가 되면서 다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야. 꾸역꾸역 하고 있었던 거야. 꾸역꾸역.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목말라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욕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예수님께 목이 많아야 돼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과 사랑이 목이 마르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에 대한 사람이고 당신의 사업 정말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서울대학교 수석 잘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책임성 없는 위로, 책임성 없는 축복, 물론 축복은 좋은 거지만 그럼 이 사람들만 아니고 예수님 관계를 맺게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 한 소절을 불러도 가슴을 담아서 그분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송리스가 막 흘러가는데 사람들이 그냥 음악에만 저는 뜻없는 열정이라고 부르거든요. 중심 없이 뜻없이 막 열정을 하는 거 더 낫다. 차라리 저 뒤에서 열광하지 않고 진지하게 내가 부르는 찬양 가사를 생각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고 이게 낫잖아요. 내가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라면 이 앞에 나와가지고 애들이 막 순교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뛰어요. 뭐라 뛰어요? 그냥 세 줄 뒤부터는 애들이 융수가 완전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아직 맛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에게 필요한 건 니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냐? 그러려면 너네 마음속에서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목마르고 하고 네가 찾는지. 너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 이외에 다른 것에 만족하고 있고 그분을 찾는 것 같으나 너는 찾고 있지 않은 거야. 이 아까 그 조아리모 목사님이 나는 너무 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이 이 중직자 교회 핵심 멤버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조아리모 목사님이 만든 찬양이 오 나의 자비로운 주 생각하시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뭔가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어떤 찬양을 교회에서 불렀냐면 조가산가 이런 거 불렀어요. 전도집회 빌리리아 목사님은 생키 뭐 이런 사람들이 대형 스테이지에서 막 콜링하는 그런 노래들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수평적인 노래이긴 한데 수직적으로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갈망하고 이런 것들은 그다지로 없었던 거예요. 그 영성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일으키신 거예요.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목마르고 갈망을 일으키셔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seek my face 그랬어요. 내 얼굴을 구하면 그랬어요. 그분의 손에서 오는 능력과 은사와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눈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의 축복과 능력을 찾기 이렇게 하였어요.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래서 주. 인격적인 교제인 거예요. 네.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한일 목사님과 그 중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Give me Jesus, come Lord Jesus 그래서 막 외치기 시작했고 그 안에 있는 갈망이 터져나기 시작했을 때 그 소문을 보면 아까 말했던 천국에 있었던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하나님 임재를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들이 그 소그룹에서 그 2% 3% 부족했었던 것을 충족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승환, 이승철 밴드에서 밴드 마스터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한 교회예요. 밴드를 8개를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기다리는 뮤지션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근데 그 잘하는 애들을 불러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하늘이 안 뚫리는 거 아닙니까? 이건 실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아까 여러분 연주하는 걸 보니까요, 인재가 느껴지더라고요. 아멘. 네. 그럼 이게 다른 거라고요. 어떤 사람이 기타 하나 들고, 기타 하나 들으면 바람에 기름 부신 인재가 흘러가요. 아멘. 대한 예수의 사랑을 학대. 신비주의 마피치라고 하는 그 찬양사역자가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작곡하고, 그 다음에 He is lovely, 뭐 이런 노래 하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내한하신 거예요. 굉장히 기름 부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미국 찬양사역자인데, 오늘의 교회에 이렇게 오셨거든요. 근데 오늘의 교회에 오재선 목사님이라고 다른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저희 다리를 놓는 사람들 거기서 월십이 유명하고 심한 시리를 읽는 분이야. 여성 목사님 날들 이제 찬양사역 하시는 분인데 마피치 올라오기 전에 30-40분을 찬양 인도를 한 거야. 또 마피치 앞에 얼마나 잘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막 뛰게 하고 소리 지르고 막 나름대로 열정이 있고 뜨거웠던 거지. 그래서 오늘 인재가 있었어. 아멘. 오늘 이제 뿌듯한 마음으로 이제 앞에서 마피치가 나를 기다렸는데 마피치는 밴드가 필요 없어요. 기타 한 대가 수천 명 앞에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피치가 올라오고 dear father 그랬더니 dear father 하니까 하나님의 인재가 아멘. 그러니까 수천 명이 그냥 한동안에 인재가 확 틀어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참 울듯이 단 한마디 dear father 그렇게 하나님의 인재가 사람이 울고 막 흐르기 시작했을 때 누가 제일 시험에 들었어? 그 앞에 오재성 목사님 나는 40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했는데 사람 차가라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쭤봤대 하나님 이거 누가 잘못이에요? 디오파는 한마디 했어요 이러면서 따져대는 거예요. 이게 농담 반 진담 반 그 오재성 목사님 하신 말씀이니까 그분이 그러시는데 내가 밥이랑 좀 친해. 이게 장난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제가 이스라엘 성전을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전 도이잖아요. 황금 그 돔. 그래서 성전 동성 남북에 24시간 기도의 집이 4개가 서 있어요. 그 중에 북쪽에 있는 기도의 집이 한국 사람들, 북쪽에 있는 기도의 집이 이제 유대인들이 승인을 해준 거야. 그래서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멘. 네? 그 사람들은 직업 좀 써. 그냥 거기서 그냥 2시간씩, 하루 2시간씩, 그 왓치맨, 파수꾼 그래가지고, 2시간씩 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게 일인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게 뭐라 상식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거기를 어떻게 가게 됐냐면,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이스라엘 그 기도의 집에 간 거예요. 여행 삼아 가가지고, 한 2주 있다가 오기로 돼 있었는데, 이놈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거든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연장해가지고 1년 동안 비자 신청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강사 비슷하게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걔 연주회를 갔더니 이게 제가 무슨 신비기를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미적인 때를 그 영성으로 씻어낸 사람들은요, 진짜로 Dear Father 하나만 해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인재를 하시는 거야. 아멘. 중국에서 그 조선족 할머니가 그 혼란 찬양을 했을 때 인재가 이랬던 이유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음악도 있어요, 절거요, 힘도 있어요, 어디 무슨 서울대 수학과 출신이고 대단해요. 문제가 느껴지는지 않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떨리는 거 아무리 잘 갖고 오셨어요. 인재 없으면 아무 소용. 동아리 모임. 예? 그렇잖아요. 지금 냉정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부르짖기 시작해야 되는 줄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에 갔더니 이 청년이 좀 비리비리한 녀석이었는데, 거기서 한 4개월, 5개월 정도 그냥 기도하고 막 맥주를 좀 종일 수가 견딜 수가 없대. 2달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얘를 막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이고 4시간이고 혼자서 기타 하나 들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5시간, 6시간 그분과 동대하면서 나오잖아요. 얘가 기타 한 개를 가지고 무려 천바람 목사 앞에서
올시기보다는 얘는 찬양 음악에 재능이 있는 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타 가지고 위에 쳐가지고 코드를 흐르는데 얘가 연주하면서 한 곡을 인도하는 그 문제가 와 이걸 경험해 보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물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거 아주 오래전부터 간절히 원해왔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지금 많은 그것을 가끔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신은 아주 보기만 하겠군요. 저처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보기만 하죠. 아멘. 그래서 주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에게 정말 파벌인데 여러분이 스스로 열차를 내서 금식 기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며칠에 만이라도 구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왜? 주님께서는 안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분은 부어주시길 원하시고 아멘. 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일어나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으로 인도하는 예배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말이죠. 아멘. 그때부터 제 월십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천국 가까운 당합니다. 사람들 수많은 사람 앞에서도 저는 그분 앞에서는 요 기본적인 취향이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내 영혼, 내 사랑을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아멘. 그 실제적인 거예요. 막 찬양 인도하다가 제가 목요일 찬양 하거든요. 신촌에서 매주 목요일날마다. 요즘은 자주 그래요. 막 찬양하다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저도 이제 그분과 교제하는 느낌이 제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왔다 싶잖아요, 제가. 지금이다 싶으면 밴드를 딱 스탑을 시작거려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음악을 또 침묵을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스탑하고 그냥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당신께서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열차가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아멘. 알릴 수가 없어요. 알릴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애를 거예요. 주위 학교 아이들이 여러분 방언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못 봤죠. 제가 포항에 있는 어떤 교회들이 그 교회가 이렇게 열려있는 교회예요. 예배. 그래서 천목사님 온다고 딱 가서 보니까 맨 앞에 주일학교 방송을 깔아놨네. 주일학교. 그 다음에 유년부, 초등부, 중고, 그러니까 나이 순으로 쭉 앉혀놨어. 어른들이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눈앞에 보이는 청소년 친구는 많이 봤지만 주일학교 애들이 맨 앞에 앉는데 수많은 느낌이 제가 이제 막 제 MR이나 불을 내려서 점수랑 노래를 하면서 했더니 목사님이 시작하는 생각이에요. 꼭 우리 아이들에게만큼 열고 안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장로로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수하기 좀 낯설거든요. 막 카리스마 확 쓰러지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이 교단에서 싫어하고 실수입니다. 저는 목사님 나중에 꼭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이것들이 제 노래를 다 떠나면서 이 주일학교 앞에 있는 분이 조장이 얘기하면 그 밑에 있는 분이 막 불불 우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가능하니까. 아멘. 얘들이 영이거든. 아멘. 영적 좋지. 아멘.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반주가 나오면서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저 쓰러지는 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애들 이렇게 안수해주면서 축복해 주는데 애들이 불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럼 제가 믿는 게 아니고 얘네들의 믿음이 그냥 쑥쑥 끌어서 이기는 거란 말이야. 그냥 주님께 내 손을 사용하실 수 뿌린 거예요. 아멘. 와,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임재가 확연해지는 예배에 대해서 찾고 목마르고 그게 아니면 만족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아멘.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예배를 내가 왜 여지껏 드리지 못했을까 찬양사역자이면서도 첫 번째 목마른 것 같았으나 주님은 그렇게 목마르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잘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찬양을 잘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은 칭찬에 만족했지 그분은 너무 잘했어요. 요 정도 이야기는 여러분 눈빛이 뭔가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일으키고 계세요. 그건 뭐냐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목마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요 마음과 요 중심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적극적으로 구해보시기 시작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너무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무대 위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일단 당신이 찬양을 눈물이 줄줄줄 쏟아져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는 성도들이 당신의 그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기 시작하고, 감동에서 이제 waves of mercy, 하나님의 이 웨이브가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임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외국 때문에 이런 예배가 아주 흔합니다. 아멘. 외국에 있는 찬양 사역자들이 와가지고요. 목소리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하니까. 와가지고, 영어로 된 찬양 2곡 딱 부르는데, 3,000명이 임재 가운데 확 빨려드는 거죠. 그 현장에 있었어요. 아멘. 가능합니까? 영어로 딱 2곡이었어요. 근데 이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묘사하는 요 중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당 구하는 요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저 그냥 그분의 임재가 임하시고 풀어질 것을 간절히 그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금 아멘. 찬양으로. 그랬더니 딱 주곡의 사람들이 흐르고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해요. 당신이 예배 인도하는 당신의 특성을 했는데 예배 분위기 그런 식으로 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아멘. 막말로 내가 젖어있지 않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적시겠습니까? 아멘. 제가요, 어떻게 하면 총목사님과 찬양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라고 하는 메일을 수십 통 수백 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대답은 간단해요. 그건 음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은 그 다음에 배우면 충분히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하니 네가 정말 그분의 아름다우신 영광을 많이 못 봤으면 난 나보자에 그러지 말고 불의 주원이는 거 목사님처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원해요. 아멘. Come Lord like Jesus.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영어 성경은 뭘까요? I love those who love me. 아주 심플한데 그 문제를 확 와요. I love. 나는 사랑한다. those who 사랑한다. 어떤 사람? love me. 심플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and seek me, find me. 그래서 seek me. 나를 구하는 자가 find me. 나를 발견하게 될 거다. 그리고 목마른 자가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그 목마른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예수에 대해서 목마르도록 막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만족하도록 거짓 위안을 주고 그냥 많이 쓰다듬어주고 세상 살기 힘드니까 여기서 좀 이렇게 취업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명이 아니고 예수님께 목이 마르고 예수를 찾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목마른 자들이 모이면 일단은 60~70%는 벌써 된 거예요. 아멘. 거긴 스킬이 필요 없어요. 그저 그냥 주님을 찾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르쳐요. 그냥 한 곡만 불러도 애들이 확 빨려들어요. 아멘. 그럼 이런 것들이 풀어지지 않았는데 음악에 대해서, 화음에 대해서, 무슨 코러스 쌓는 법에, 송리스트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중요하죠. 이제부터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죠? 새벽 전에 나오셔가지고 그냥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렸어. I want to know you.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고. 너희가 나를 알게 되느냐. I don't want your sacrifices. 난 너의 제물과 제사를 원치 않다. I love your I want your love. 이내를 그렇게 표현하죠. love. 너의 사랑을. I don't want your offerings. 너의 제물을 원치 않는다. I want you to know me. 이거 나를 알기 위해. 제가 미안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제물이 되어서 저를 살게 해주시고 태워주시고 그냥 소멸해버리세요. 아멘. 그 영성이 우리 청년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에게. 근데 얘가 왜 이런 걸 쓸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중요한데 막 드리고 싶어서 막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드릴 게 별로 없는 내 삶을 볼 때 더 외롭고 공고해지는 이런 차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임은 좋았는데 내가 그만큼을 충족시킬 만큼 살아내지 못하고 세상의 삶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완전 바닥에 떨어진 애가 저한테 엎드려 와가지고 목사님 저 2년 동안 제 삶을 선교사로 드리기로 했어요. 이전에 저쪽에 있는 곳에 가서 선교사님 도우면서 허락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너무 가격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전에 나를 만나주셨다면 어디 계세요? 제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나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푸시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그냥 살 거예요. 저는 지쳤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대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생명이 아니라 네 삶이네. 아멘.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냥 왈칵 물어버렸어요. 우리는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투철한 바리새인을 넣어준 나무 표현이고 사도 바울이 그릇된 열정을 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네가 내 얼굴과 내 영광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내 십자가의 길을 따라올 수 없어. 네가 나를 어디로든 따라올 수 있을 그런 사람이 되려면 네가 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I want your love. Just love me. 그죠?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제 사이가 어느 순간에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이 진통이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굉장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자의 복과 천국이 살 것이고 의의 주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느니 자의 배를 낼 것이고 그분의 임재를 찾는데 도대체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가난해진 마음. 요게 1번 아닐까요? 요게 1번이야 1번. 아무리 센 말 듣고 아무리 명강사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요 마음 상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씀을 시켜서 원수가 없어 쪼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쪼아 먹는다는 건 내일 하루가 시작될 때 싹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읍시다. 아멘.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구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런 식의 접근으로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찬양을 해봤어요. 그분의 아름다우신 것,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신지 막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분에 대한 오해를 막 벗기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니네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시고 그분이 산에서 산상수훈을 설교하실 때 배고파하는 이 평범한 사람들의 그 허긴 눈빛까지도 신경 쓰시는데 센티멘탈하고 예수님의 인격체가 어떤 교제를 원하시는 그 예수 금방 부리는지 금방 꺼져요. 왜? 우리는 유혹하는 것도 없나. 그죠? 목마르요. 목마르죠. 물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여러분이 제가 보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걸리셨어요. 걸리셨어요. 저 오늘 여기 이제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어떻게 온 줄 아세요? 이 비슷한 강의를 제가 모퉁이도에서 거의 작년들이 돼서 여러분 사실 이런 메시지 전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아직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예배일 수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약간 실례일 수도 있고 찌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제가 막 떠드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막 날뛰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이교회 담임목사님께서 들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담임목사님 거기 계셨던 거예요. 담임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 4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인데 저도 연배가 높은 선배 목사님이 그것도 매우 정중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주 거절을 해. 저는 주일날 저는 외부사에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는 게 아니면. 근데, 이 어르신이 이 경수는 뭐야? 그냥 끌고 가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아까 이제 참석하고 싶지만 교육이 있어가지고 나는 참석을 못한다는 그러시면서 그 얘기를 해나갑니다. 목사님 지금 그걸 보고 계십니다. 아까 어떤 그런 기도의 그런 열정적인 영성? 네.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영성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을 막 찾고 그냥 저도 주님에게 해요. 고양이가 같은 날 같은 날 그죠? 막 그러면서 여러분만 이 몸만과 주님의 인재와 주님께 뻥뚫어주신다면 여러분 여기 꽉 차있는데 여러분들이 구석구석에 요만큼만 구석에 파놓으셔가지고 진짜 예배를 드리잖아요. 마피지처럼 디파더 이러면서 그분의 인재와 영광을 아는 자들이 그분의 인재를 막 부르는 거예요. 카드로 이렇게 막 사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의 인재가 그 사람을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별 기회도 없었던 사람들이 제가 오네 예수 했었던 것처럼 이게 뭐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분이 오셨구나 하는 걸 알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주 낯선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 거부할 수 없는 숭고함과 거룩함과 막 나댈 수 없는 이런 묘한 인재의 느낌 있잖아요. 아멘. 이게 되는구나. 제가 27명 되는 이스라엘로 기도해서 일주일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고 한국에 있어서 일주일 동안 너무 분주했을 텐데 일주일 동안 그분의 얼굴만 구하고 그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우리가 그 거룩한 기름 부으시더라도 뭐가 묻어온 거지.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예배할 때 너무 뜨거운 걸 경험했으니까 와가지고 지난주에 예배를 청년부 예배를 2시간 드리는데 일단 얘네들이 막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울고 막 난리를 부르니까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숫자는 충분합니다. 아멘. 그리고 플러그 인투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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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그렇게 찬양사역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거나 경험하지 못했을까? 두 번째 볼까요? 그리스도, 조금 좀 신학적인 이야기도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던 것 같다는 걸 발견하게 돼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청년들도 전부 다 잘 모르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요 표현 영어 성경에 보니까 New Creation 이렇게 쓰죠.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창조물.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새 것이 된 거예요. 뭔가 개량되어져서 보수된 게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찾아보면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었으니까 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구원받았다는 것과 다시 살아났다는, 거듭났다는 표현을 니고데모에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든 우리 영이 산 거예요. 아멘.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교통을 할래야 교통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것을 빌립보서 에베소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을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냥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원수였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죽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도 맛볼 수 없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심으로 믿기 시작했을 때 내가 내 육이 죽고 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아멘. 당연한데 제가 청소년 청년들이랑 사역하면서 당연하지 않은 현상들을 봐요. 이걸 개념적으로만 알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배에 나와서 첫 찬양을 드리는데 이 사람의 마음과 중심의 방향성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내게 역사하기를 믿고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냥 기본적인 기본 자세, 마음 자세 자체가 그냥 음악에 반응하고 그냥 뭔가 피상적이고 뭔가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임하세요 막 이런 어떤 말들, 단어들이 막 나열이 될 뿐 이 사람은 자기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임재가 풀어진 예배가 나에게 임할 거라고 기대를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요것을 성경에서는 잠정체성을 망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영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꾸 말해주는 사람들이 깨닫게 해줘야 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네가 찬양할 하나님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질 거야. 자, 그 하나님을 구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그걸 기대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에베소서 베드로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 영어 성경을 보니까 divine nature. 성스러운 본성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됐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격 도야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현상은 어떤 거냐면, 성령의 9가지 인격의 열매가 내게 맺히는 거죠. 아니요. 그건 지속적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성령께서 그 시간 그 자리에 지금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전도에서. 그러니까, 나와서 첫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 자세를 철저히 마인드셋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지금 당신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스라엘 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보면요, 진짜 이게 세수에 취해 있는 사람들 같아요. 뭐 흔들거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사오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분을 존전 앞에서 대하듯이 이야기하고 기도를 하니까 우린 기도하고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막 그냥 문장 꼬이고 할 말도 없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그분께 쏟아놓은 이 마음이 정리가 아주 잘 되고 진실해. 그래서 그 기도만 들어도 은혜가 대단해요. 영이 통하는 거예요. 아멘. 신랑 예수님 오소서. 오소서. 그런데 진짜 그 분위기가 공기가 확 달라졌거든요. 기도해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10대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임재와 영광이 확연한 예배가 지금 임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영광을 구하자. 아멘. 찾자. 주여! 하면서 막 부르시기 시작할 때요. 그런 것을 풀어주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시간이 이제 가까워지니까 하나를 더 드리고 마지막 한 번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존재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설거지를 하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분에 대한 생각과 상상을 떨쳐버릴 수 없을 정도로 지겨서 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녀로 살아가니 내가 주님이 찾을 때 그분은 오실 수 있고 오셔야만 돼. 아멘.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 음악 쪼가리 가지고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 짧게 것 가지고 형식적으로 나가는 이런 아주 센서티브한 분이죠. 내 마음이 그분을 찾고 있는지 아닌지 그분이 너무나 잘 느끼시는 분이죠. 아멘. 그분을 찾는, 그분을 구하는 마음을 만나는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문은 온 땅에서 감찰하사 아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전심, with whole heart.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찬양팀이 산기도 한번 가보세요. 산막산 같은 데 올라가고 그냥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요. 그 이름을 같이 받자고 해가지고 그리고 서로에게 확인해보세요. 질투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기름을 확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단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면 늘 하던 찬양인데도 영향력이 달라요. 영향력이. 이건 받아야 돼요. 이건 성경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가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 이건 믿음이 약하구나. 목마름이 없구나. 마지막 세 번째인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 위해서는요 뭔가 체감이 맞아야 되고 충족되어져야 될 것이 돼요. 그 첫 번째는 목마름이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확실한 기준과 채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신각 전체를 만나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분께서 어쩔 수 없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은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장소일 때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그분은 이름 자체가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세요. 거룩한 성전, 이런 교회를, 구별된 교회를 성전, 구별된 집기들을 성물, 네? 그리고 거룩한 영을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나 2000년이 세상적인 중독된 죄에 빠져 있어서 이 목마름으로 그 죄악들을 사슬을 끊어버리고 돌파가 일어났다고 해요.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그 목마름을 가지고 나가서 그 임재를 경험하고 맛보았을 때 점점점 성화되어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요게 너무 강해서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신뢰를 가져야 돼요. 아멘. 그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물론 이게 무슨 율법처럼 조건이 돼가지고 거룩하고 죄가 하나도 없어야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도 스스로 십자가에 회개한 강도처럼 주님 당신이 천국에 계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그때도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영광을 보려면요 그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씻어버리면서 거룩함을 추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라디오 주파수가 맞듯이 TV 채널이 맞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채널이 맞는 거예요.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는 했지만 거룩함이 이제 필요 없고 무조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입지가 뻥 뚫어진 게 가능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세상을 쫓지 말라는 표현을 했으며 정욕에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왜 했으며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이야기를 왜 했겠냐, 거룩한 산 제물로 몸을 드리는 표현을 왜 했냐 말이에요. 청년의 전부를 피해라. 디모데 목사님이 했었던 이야기거든요. 왜냐면 그게 채널이기 때문에 채널. 그래서 제가 젊은 세대들이 자꾸 넘어지는 걸 보면은요, 이 음란한 것, 세상 정욕과 어른들 먹고 사는 문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유혹, 이런 자랑들이 있죠. 네? 자식들 먹고 사는 문제, 무슨 청년들은 취업, 뭐 이렇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죠? 이런 것들에 마음을 너무 뺏겨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때가 낀 상태에 이제 오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신 거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셔서 너희를 듣지 못하신 거 아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죄는 작물처럼 쓰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살아왔을 때 목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모두에게 있지.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양심의 가치를 찔르시죠. 회개하고 돌아오고 네가 있으면 자기를 뭐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 뭐랄까 안정감이 없어요. 마음이 지치죠. 여호와의 손이 저를 누르시면 내 진행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내가 힘들고 지치게 되며 그러잖아요. 그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거두어가지 마세요. 그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교회 청년들 보면은요, 그리고 엊그저께 막 주님의 나를 막 드린다고 막 이런 애들이 완전 꺼져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 한숨이 좀 나게 해서 안타깝죠. 넘어진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좀 체면을 맞춰달라고. 내가 너에게 의문과 의문을 기분 주면 풀을 수 있도록 해달라. 좀 이상하죠? 정말 그렇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그 죄가 내 안에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그 죄 때문에 은혜를 주기를 철회하신 거다. 아멘. 네가 그렇게 죄를 반복적으로 그렇죠? 너는 안 돼. 그 정리가 될 때까지 내가 안 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속하고 무섭고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사도 바울의 그 말씀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그렇게까지 희생을 감당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그 어떤 것도 안 주시겠니? 생명까지 주셨는데 아멘. 이걸 보면 하나님이 마음 상해가지고 안 주고 막 그럴 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팔자가 준 게 아니라 너희의 회개되지 않은 그 죄들이 하나님이 여지껏 주고 싶은데 장벽이 돼가지고 줄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은사와 기름 부으심과 임재로 충만케 해줄 수 있도록 그 장을 씌워주고 이거는 안 주겠다고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줄 수 없도록 제한당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제한하실 필요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아멘. 죄, 회개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로마서에 이거 보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욕보이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다고 그러셨어요. 예전에 초대교회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어요. 이게 회개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아까부터 회개에서 연연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이 시대 강단생
이제는 더 이상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듣기가 쉽지가 않아졌어요. 그게 축복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장애를 치워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도 모르고 강단에서는 성도들이 싫어하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 회개에 대해서 여기서 통렬하게 이야기를 하면 둘러서 끼고 듣지 않고 귀를 막아.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유일한 아들의 생각까지 주셨던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미리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쳐나도록 역사하시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표현했었더니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 주님 원하십니다. 근데 회개되지 않은 죄악이 쌓이고 쌓이면 즉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맞춰지지 않게 되면 문제가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생활을 하다가 또 이제 남녀가 서로 교제를 하다가 서로 이렇게 민감하면서 팍 스파크가 치고 부부싸움을 해본 적 있으시죠? 네. 막 아내가 저 얘기하면 뚜껑이 열리고 남편이 그 얘기를 들으면 막 전쟁이 나는데 막 너무 화가 나면 툭 던져버려가지고 이게 뭐 집어던질 정도 막 소리 지를 정도는 안 되는데 그 직접 그 분위기 그 느낌 쌓이시죠.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들을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뭐랄까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되다가 결국 내가 그것을 다 선택해 버렸을 때 제일 손상이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만 하나님의 인재가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뭐랄까 민감하지 않으니까 스노크가 별로 컨디션이 안 좋네. 내 유심히 좀 피곤해서 그런데 나는 영적인 지금 슬럼프에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덮어섰던 손이 물론 우리 구원이 물러준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인재가 확인했던 인재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차가고 그분을 느낄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액이 빠지듯이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서 죽어지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맞추는 거예요. 아멘. 막 뭐라 그럴까요? 막 외로워하면서가 아니라 그러다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회개시키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아프지만 그 아버지가 나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동의서에서 막 이것처럼 싹 쓸어버리고 다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믿고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때요 이 찬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께 뭔가 줄다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을 양식을 계속 힘들고 하나님의 인지를 떠나가고 설교를 감동이 없고 찬양을 인도에도 감동이 없었어요. 제가 컨티넨탈 선배였기 때문에 컨티넨탈 아이들이 이제 투어하기 전에 선배를 불러가지고 이제 강연을 듣는 시간에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앞에서 애들이 막 찬양을 저 뒤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실 순서예요. 근데 마음이 확 답답한 거예요. 뭔가 지금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게 안 됐으니 둘 일이 없잖아요. 내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그걸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이대로 못 살 것 같아요. 그 뒤에서 하나님 행복해요. 하나님 제가 내려놓고요. 다시 주님 부르시면 순종할게요. 딱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때 이런 것들 찬양이 나는 봐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그 찬양이거든요. 뒤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고백하자마자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터치가 제 영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아멘. 막 뒤에서 혼자서 은혜 다 받았어요. 즉각적으로. 우리 와이프랑 싸웠어요. 싸해지죠. 분위기가 지금 전쟁 일촉즉발인 거예요. 목사도 싸우는 것 같아요. 우리 막내가 분위기를 이렇게 캐치했는지 꼬맹이가 그래요. 아빠, 엄마, 우리 예배드려요. 아멘. 그런 분위기에서 좀 예배를 드려요. 설교를 누가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근데 애가 목사 아빠한테 예배를 드리자 그러는데 제가 설교집이 아니거든. 우리가 완전히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많이 눈치 보면서 그래서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설교가 준비 안 됐으면 말씀을 좀 읽었어요. 말씀을 딱 읽고 수동적으로 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딱 마치고
한 15분, 20분 드렸거든요. 드리고 난 다음 즉각적으로 우리의 영이 완전 자유해졌어요. 이렇게 즉각적인 거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설교 말씀 듣고 강론들을 오는 거죠. 아니, 찬양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그분의 존재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자세와 기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뭘 아카데믹하게 온다 그럴까요? 피상적으로 온다 그럴까요? 그분 앞에 왔지만 그분을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분을 목말라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어떤 형식, 어떤 순수가 흘러가는 것일 뿐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최선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것은 회개, 거룩함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기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실 근데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은은하게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지금 이런 회개되어져야 될 죄들을 실제로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훈훈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심각해. 이 교회는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좀 약간 특별해요. 약간 열정이 있고요. 아멘. 뜨끈뜨끈한 뭔가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노골적으로 드리는 게 좀 민망하긴 하지만 처음이 교회 셀리더가 3주 동안 교회만 주일 성수를 빠진 거예요. 셀리더가 돌보지도 않고 목사가 또 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제가 토요일에 너무 요즘 몸이 피곤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겠어요. 못 잤어요. 그래? 지쳤구나. 와 기도해 생각하다가 기도하고 보냈어요. 그 다음 주부터 또 3주, 4주를 또 빠진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목사가 혼을 내는 거예요. 너 도대체 지금 한 달 이상이나 쌤뭐 어떻게 되면 토요일에 뭐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한 달 이상이나 주일 성수를 빠지고 있는 거야? 너 토요일에 뭐 하는데? 이렇게 물어봤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얘가 정직하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사실은 제가요 토요일날 저녁마다 포르노를 보느라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요, 요거는 피곤해가지고 기도 보내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요런 죄들이요, 이기지 못하는 죄악들이 젊은이들 가운데 막 쌓이고 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들어갑니까? 아무리 하나님 문제가 넘치고 찬양하고 그런 멘트를 던져도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감, 자괴감, 그리고 영적으로 이미 그냥 무뎌져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많이 멀어졌어. 게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이런 애들이 하나님의 임재까지 나오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목사가 불러가지고 회개를 독려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것과 싸워서 하나님 한번 이 손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임재가 뚫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한국이라는 게 이딴다고 있는 말이죠. 미국보다 더 하고. 왜? 다문화가 너무 이국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은 규제와 관계를 맺고 있다가요, 어느 순간 또 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들어가서 기도하는 집에서 한 1년만 살면 완전히 얼굴에서 광채가 날 거예요. 아멘. 어느 목사님, 한국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다섯 손가락에 드는 목사님이 대학 동기 목사님으로부터 부흥의 초청을 받았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니까 호텔을 잡아주는 굉장히 4성급 이 정도 되는데 해줘야 되는 끝에 목사님이신 그 레벨이 이 친구가 저기 지금 이런 데니까 호텔을 잡아줄 수가 없고 동네. 그리고 제일 좋은 모텔을 잡아주는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날까지 하고 이제 오기를 이렇게 하고 지금 목사 미안해 좋은 얘기 모셔야 되는데 내가 무슨 뭐 대접받으러 가는구나 괜찮아 신경 쓰지 말어 하면서 주일날 저녁에 오전 예배 드리시고 이제 오후에 이렇게 지방에 가서 저녁 예배에서 부흥회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부흥회 처음 유명한 부흥 강사시니까 은혜가 충만했어요. 주일날 저녁에 좋았어요. 그리고 모텔에서 이제 주무시고 아침에 이제
새벽 제가 쌀에서 모셔야 되니까 좀 푹 쉬고 새벽에 모셔오겠습니다 하고 딱 갔는데 샤워하고 이제 뉴스 좀 보려고 TV를 켰는데 뉴스가 안 나오고 딱이 나왔어요. 드라마를 말하는 게 아닌데 저는 지금 그러면은 목사니까 뉴스에 여기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 안에 있는 남자가 끄지마! 이러는 거예요. 수컷이 끄지마! 이러면서 그를 시뻘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제단을 하는데 늘 하는 레퍼토리 있으니까 딱 여기서 그것도 은혜 받고 저녁에 뭐 하고 또 이제 샤워하니까 또 심심하고 또 틀고 오고 그러기를 무덤까지 갖고 가니라 하는 마음. 이거 누구한테 이거 양심적으로 큰일 나지.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무슨 무덤까지 가야 하는 마음이 딱 왔는데 웬걸 기름 부으시지 말라고 시작하네.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하죠. 근데 하나님 왠지 침묵하신 것 같고 말씀을 증거해도 뭔가 좀 성장치 않은 뭔가 이렇게 게이지가 배터리가 조금씩 다 느껴지는 거야 자기가. 그때마다 회개를 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그럼 성도들에게 양심선언을 해야 되는 말입니까? 그들은 아무 소리가 없어. 내가 지치고 못 견디는 것 같아서 목사님께서 대회 1부부터 마지막 예배까지 다윗 바세바 사건 본문적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양심선언을 했거든요. 제가 목사님이라고 무릎을 잘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미쳤었답니다. 제가 그 순간에 사단에게 시험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거를 토설하지 않고 제가 못 견딜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양심선언을 하는 거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거룩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셔서 1부터 마지막 예배까지 빈 거야. 성도들한테. 여러분이 만약에 청년 때부터 그 어릴 때부터 은혜를 받았던 그 목사님의 입에서 하는 양심선언을 들은 성도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멘붕이 오는 거죠. 입을 못 닫고요. 몇 주 동안 교회 분위기가 초상한 분위기. 내가 그냥 아주 초상한 분위기예요. 재밌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저 지금 회개와 하나님 친문에 대해서 맞추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이 목사님은 다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는 너무 부끄러우겠지만 양심은 자유로웠을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몇 주가 지났는데 셀교회를 이 교육자, 남자 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 셀모임을 하는데 시원한 거죠. 목사님이 이 폭탄선을 나가죠. 그러다가 어느 젊은 목사님이 양심선언을 해버렸어요. 목사님들 사실은 저도 남자 집사님에서 김 집사님 사실은 저도 권사님 사실은 저도 교회 전체가 사실은 저도 알고 보니까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이 다 돼서 대부분이 이게 전부 가면을 쓰고 막 이렇게 아니면 참 이렇게 살아왔다가 목사님을 통해서 가면을 막 벗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셀에 이제 진실된 회개가 터집니다. 그랬더니 그 셀마다 불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진실되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연민과 서로에 대한 존귀하게 느껴지고요. 그러면서 그 누추한 죄들을 비밀을 지켜주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교육으로 된 게 아니라 진정으로 가슴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니까 성도들이랑 다 동조가 되는 거야. 목사님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직접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앞에서 들은 거예요. 그때 그 교회가 둘로 나눠지는 아주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아주 두 파가 장로들이 탁 나눠져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이런 지경이었는데 이렇게 그냥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는 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그냥 확 터져버리니까 니도 죄인 나도 죄인 칸칸칸 이렇게 돼가지고 싸우는 게 멈춰지게 돼요. 그때부터 부흥이 오기 시작하고 초신자들이 왔더니 이 셀의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거지. 별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서로 울고 새로 3시, 4시까지
이제 7시면 출근해야 되는데 여기 출근도 안 해? 불신자들 막 놓고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죄가 고백이 되어지고 그렇게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 앉아있는 그 성도의 예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바로 뚫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최선을 맞추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앞에서 강단에서는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를 받는 것 자체가 이 교회의 영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어느 교회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치네. 강문 목사하고 치네. 이 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지. 하나님 나오시라고 말해요. 아멘. 이게 그 교회가 한국에서 자라나는 셀교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가는 것도 없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말씀하시는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 와버리는 거죠. 디자인 시절에 청소년들 이제 청년회도 오면 수천 명이 울고 막 그냥 뜨거운 집회하고 얘들이 이제 썰물처럼 자기 교회를 향해서 나가면 우리 교회들이 안 하니까 제가 양육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뒤에다 기도를 해주고 축복하고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주의를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문제를 지켜서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이제 세팅 앞으로 우리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여자 간사이가 헌금 목적을 막 이렇게 뛰어가요. 눈을 보니까 시뻘게 이렇게 뭔가 이 사연이 있는 것 같아. 목사님 헌금 바구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난 누가 은혜 받아가지고 좀 돈 좀 많이 만나 싶어가지고 기대하는 걸 이렇게 봤더니 1,000원짜리 한 장 꽁꽁하게 폈어. 이거 왜 갖고 왔냐 그랬더니 그 아내를 한번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쳐봤더니 지금 잊혀지죠. 디스 담배 한 가지나 불티나 지금 이 라이터 있잖아요. 그걸 쫓아오시는 거예요. 현무경도에서 깜짝 하나님 앞에 담배랑 라이터를 선물을 해서 내가 이게 뭐라 그래요? 아이언시티가 이렇게 있는데 그 헌금목도 걷장을 좀 보세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걷장 노란색 포스트잇이 있어. 저는 인천에 사는 고2 남학생입니다. 이름은 안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집에 가야 자기 1,000원이 단데 그 1,000원 꼬깃꼬깃 알게 자기 집게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하시는 것은 담배를 끊는 것이라는 걸 너무나 강하게 말씀하셔서 오늘 이걸 끊겠다는 뜻으로 이걸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제가 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요. 저 한번 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막 애들이 막 기도하는 그 순간에 담배를 꺼내가지고 막 집어넣고 막 이런 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봅니다. 메시지를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이 죄악, 이 좋은 것들을 버릴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슬을 내가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무력한 거 막 싸웠겠지. 근데 말씀에서 성령께서 막 찌르시면서 오늘 그거 정리하고 채널 맞춰 고정해서 나랑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 마음이 막 터진 거지. 그래서 화장실로 가가지고 그냥 그 담배 하나를 집어넣고 라이터를 넣고 나머지 그냥 다 꼬리꼬리를 버리고 포스트잇에다 써가지고 헌금이 그냥 여기다 다 집어넣고 와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졌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그의 순종은 다 그거였어요. 그게 해결되지 않고 주의 성수 못했어요. 죄송해요. 요즘 기도 좀 못해요. 아니 그거 회개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문제시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 순종하고 딱 내려놓으시면 우리 교육으로 속되면 직방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눈물로 하나님 나는 끊을 자신도 없고 근데 하나님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하는 마음으로 딱 집어넣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이 아이의 이 순종과 결단이 주목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모습을 회개하고 있는 심각해요.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다니거든요. 기도 확실히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 하나 저처럼 눈을 보면서 이거 박살이 나서 꺼내는 게 있어요. 심상치가 않아요. 성령님께서 내 죄를 목사님께 고백하여 왜 나한테?
왜 그래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회개 보시고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도고 이게 저기 장애자를 데리고 와서 그냥 기도해 주니까 고백을 해보면 신학생이었어요. 제가 신학생인데요. 얼마 전에 제 신학교 여자 후배를 강간했어요. 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죄악들이 미안해요.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비스무리한 것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중학생들은요 더 이상 야동을 안 하는데 왜? 초등학교 때 뗐어. 그럼 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요 이 청년사를 하니까 메일을 아주 많이 받거든요. 제가 받은 메일의 50% 이상이 자유행위를 끊을 수가 없어서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이. 이건 실이라니까요. 이거를 제가 끊어버릴 수가 없는 거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요, 인재가 있는 예배 현장에 나와서 막 불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가 이게 하나님의 얼굴과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하나님과 다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배 가운데에서 막 타야 돼요. 담배나 라이터를 허물하고 결단을 쓰는 애처럼 그런 결단이 그런 예배감이 일어나야 되고 아멘. 위에 지구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늘상 만나는 사람들은 늘상 있는 예배니까 그렇게까지 푸시하고 그렇게까지 가슴을 확 풀어헤치고 나오기가 사실은 쉽지 않지 않나요? 주의 예배를 더하는 거예요. 제가 좀 용기를 내려고 해서 저녁에 묵자니까 아침 예배 가도 2개씩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그냥 기도에 30분씩 시키고 시간을 1시간 딱 맞추는 게 아니라 한 2시간 정도 넉넉하게 잡아놓고 우리 손들인데 어떻게 나와 지켜야 되겠냐 그 정도 돼야 하나님 앞에서 좀 젖고 태워지고 잘라버리고 관계 회복하고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릴 때 졸라가고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돌직구 달리기를 유명한 목사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강의한 거는요, 단어를 선별하고 선별해서 거부감 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저는 이 청소년 청소 애들에게 기획이잖아. 이런 식으로 해요. 네? 기획이잖아. 주여. 그대로 할 거야.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없이 진행이 탁 말라 비틀어있지. 그렇게 영적으로 맨마당에 살 거야. 나는 오늘 회개하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계시다고. 아멘. 이것이 딱 증명을 시켰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죠. 청구에서 담배가 올라왔다고. 가는 곳마다 거부하는 애들은 안 듣지만 이게 반응이 되는 애들은 제대로 터집니다. 아멘. 제대로 터져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맞지. 시간이 다 썼어요. 하나님 앞에 늘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인이에요. 의인 완전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다른 목사님과 나는 비교할 수 없고 물론 그런 면이 인간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주인들이고 다 똑같이 유추하는 죄의 저는 그런 표현, 죄의 짜릿지라고 아니야? 피클이에요. 죄로 그냥 완전히 이렇게 쪄 있어. 주여.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거 아니에요. 모르고 지신 게 아니에요. 여기 날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아담처럼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가지고 별명이 나고 이러지 말고 다윗처럼 신상을 눈물로 적시듯이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나는 눈물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진짜 강하게 움직이는 걸 제가 경험해요. 아멘. 하나님, 사단이 지금 창조하고 제가 회의해야 되는 이 데이터 정보를 다 가져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스러운 분이시잖아요. 당신은 그 이름은 자기 아버지시잖아요. 아멘. 요리를 꼭 가져요. 아멘. 하나님 꼼짝 못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 다윗처럼 나왔어요. 사랑의 성령의 제사를 좋아한다고 그러셨지 완전 의인의 제사, 완벽한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상한 심령의 제사를 원한다. 이건 이단 사상입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그 유대사에는요. 짐승 제사를 예를 들어서 격하시거나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건 이단 중에 이단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뭔가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상식은 그대로 나와서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면서 주님 나를 씻어주세요. 아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춰주세요. 아멘.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예배의 간증을 회복해주세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한테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입술을 열어서 드리는 찬양이 다른 거라고. 아멘. 근데 우리는 사역적인 측면으로 정신없이 올라와서 내가 부르고 내가 고백하는 내용이 뭔지를 묵상도 없이 정신없이 불러 제끼다가 내려간다면 뭔가 차라리 기타하는 대로 잔잔해가면서 깊이 묵상하도록 돕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멘. 내용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뭔가 진실됨이 없이 형식만 많은 이런 예배들 제가 많이 보여요. 그렇지만 아까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건 나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요 적은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 열렬하게 찬양을 하고 아멘. 하나님과 그렇게 부르시게 기도하는 것은 흔치 않은 모습입니다. 아멘. 자신을 가지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가 있는 예배에 대해서 쭉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읽고요. 제가 기도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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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놈도 자기 자식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좋은 거 가르치고 유학 보내고 싶은 건 인지상정 아니야. 아멘. 하늘 아버지도 너에게 성령을 막 주길 원하셔. 아멘. 근데 단서가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공화교회의 영성을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은 자나깨나 구하는 자를 할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물론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 말씀은 우리의 영을 깨워놓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풀어져서 역사가 되는 기도의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주 기도해야 용사들이 계신 것 같아서 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임재가 있는 예배가 그냥 하늘까지 열리고 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7시